자 이제 우리 말씀 전할 텐데요. 우리 세미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제가 지금 이제 주제 본문을 원래 한 절씩 읽고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중간에 읽어야 되는 성경 본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한 본문만 딱 잡아서 우리가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우리가 포인트도 많고 주제도 많기 때문에 우리 세미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다시 시작을 할 텐데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금 이렇게 들어야 되는 오늘 그런 주제들이에요. 지난주 말씀 끝부분을 한 번 더 좀 오늘 다루고 넘어갈 텐데요. 지금 스토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지금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지고 또 바로 왕의 그 딸의 양자로 살게 됩니다. 음악은 지금 꺼주셔도 좋아요. 그러나 유모를 드렸죠. 유모를 드렸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 독립에 대한 의지,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것을 다 알고 배우고 그 의지를 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애굽의 궁전에서 왕족으로 살게 된 거죠. 지금 몰라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냥 왕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족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동시에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우며 산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부려지면서 노예로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막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날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데 순간 분노가 오른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2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요즘에 지금 영화도 보니까 막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에 대한 영화도 요즘에 나오고 오늘 보니까 저희 딸도 그거 보고 같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독립투사들이에요. 지금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왕족으로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는 그런 좋은 사람, 좋은 독립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 터지고 있으니까 분노가 나서 가서 때렸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 뒤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모세가 왕족이 자기들을 도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희망이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웅이 된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희망이 있다. 왕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독립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꿈을 키울 만한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다음 날에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3절을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동포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는 답답해요. 독립을 하려면 힘을 모아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지금 이렇게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잘못하는 동포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잘못하는 동포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좀 보세요. 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야,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제 나도 죽이려나 보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것과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의 연장선에 놔버린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죽이는 것, 뭐 어제 그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너는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치? 너는 사람 죽이는 거, 왜냐면 네 스스로 재판관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너를 재판관으로 세운 적이 없는데 너는 네 스스로 재판관인 줄 알고 이 사람 쳐 죽이고 저 사람 쳐 죽이고 너는 원래 사람 쳐 죽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무엇을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일이 탈로 되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이제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어디를 살피고 있는가.
어디를 살피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12절을 보니까 모세가 좌우를 살폈대요. 근데 그 좌우를 살핀 것이 어떻게 살핀 건지 다시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폈는데 무엇이 보였냐면 사람이 없는 것이 보였어요. 좌우를 살피면 정말 보는 눈이 없을 때가 사실 있어요. 살다 보면 진짜 그런 일이 와요. 아무도 몰라. 내가 이거 해도 누구도 모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큰 죄든 작은 죄든요, 뭐가 됐든 하나님 성품과 다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근데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자주 옵니다. 좌우를 또 살피면요, 또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나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스트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사람들이 나를 언제 어떻게 보고 집중하고 있는지를 착 보고 그때 가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짓도, 평소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오는 타이밍을 알고 사람들이 봐주게 만들어서 그때 잠깐 선한 일을 탁 해서 내가 그런 사람들로 오해가 돼서 그걸로 뭔가 내가 홍보를 하고 그걸로 뭔가를 내가 어떤 마케팅을 하겠다. 그런 시대, 진짜보다는 진짜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헤매는 시대, 진짜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악해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좌우를 살피며 사는 사람들은 좌우에 사람이 없고 좌우에 사람의 눈만 피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약해져 있고 악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누구든 모든 악한 일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모세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늘 어머니를 통해서 같이 배워오면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독립투사 그 좋은 사람도 이렇게 악하고 약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모세는 말 그대로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백성을 죽인 거예요. 독립투사.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하면 내 편은 끝까지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근데 2장 15절을 보니까 바로 왕의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다녔대요. 맞아 죽은 사람은 모래 속에 파묻혀 있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바로 이렇게까지 전달이 됐을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보한 거예요. 모세가 싫은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자신의 죄를 들춰낸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도와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왔던 그 바로 왕은 지금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 헤맸다고. 내 가족도 나를 죽이길 원하고 내가 도운 선을 베푸는 그 사람들도 나를 죽이길 원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총체적인 어떤 극단의 배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 생각하면, 제가 모세니까 성경에서 모세 이야기를 읽으면요 그렇게 감정이입이 막 돼요. 막 읽다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야 그래 이스라엘 잘 떠났다, 야 그래 다시는 이스라엘 쳐다도 보지 말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생각하면 부득부득 이가 갈릴걸요. 야 내가 미쳤지, 내가 저것들을 내가 도와주다 이 꼴을 당하고 야 그냥 맞아 죽도록 그냥 놔뒀어야 됐어. 야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 한 번 도와줬다가 자기 왕자에서 그냥 다 떠나지고 양치기가 돼버렸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던 직업이 양치기였습니다. 가족 중에 자녀들이 8, 9명이면 그 중에서 막내가 하는 게 양치기였어요. 항상 막내, 제일 좀 별 볼 일 없는 아들이 하는 일이 양치기. 근데 그것을 나이 40에, 그 당시는요 40은요 할아버지가 될 나이입니다. 그 당시는 17살이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근데 그 나이에 다시 15살들이나 하는 그 양치기를 지금 40살이 하기 시작을 해서 인생이 완전히 그냥 밑바닥으로 간 거예요. 모세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도, 좋은 마음들도, 좋은 의도와 좋은 태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빠진 좋은 의도, 좋은 의도는 맞아, 잘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빠진 좋은 의도는 결국에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몇 번의 위기와 시련과 배신과 상처를 경험하게 돼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경험을 합니다. 평생에 살면서. 문제는요, 하나님이 빠진 좋은 사람들은요, 잘 나가다 그때 딱 넘어져요. 상처를 확 받아버려요. 왜냐하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연약하고 악한 사람인데, 문제는 우리도 좋은 의도가 있으나 우리도 여전히 악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마음을 모아서 뭔가를 해보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서로 별것도 아닌 걸로 오해하고 결국에는 실수하고,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이 나를 막 미워하는 것을 호도하고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왕따가 되고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냅니다. 어떤 식으로 내냐면, 이 세상에는 역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누구도 믿으면 안 돼. 고 진양철 회장님은 말씀하시길 제가 지금 송중기에서 못 떠나고 있는데 진양철 회장님이 가족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진도준이, 응? 내가 니를 믿을 것 같나? 안 믿어요. 손자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맞아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역사가 그러니까, 옆집에서도 그 일이 일어났고, 앞집에서도 그 일이 일어났고, 뒷집에서도 그 일이 일어났고, 100년 전에도 그 일이, 지금도 그 일이, 앞으로도 그 일이 일어나니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여기저기 내 친구들의 인생이고 다 믿을 놈 하나 어때요?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아요. 마음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는 잘해요. 그러나 사실은 마음을 주지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지만 혹시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저거 분명히 꼼수가 있어서 나한테 접근할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가까이 하겠어?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지가 뭐 빼먹을 게 있나 보지. 제가 괜히 나를 가까이 하겠어? 제가 괜히 나한테 선물하겠어? 괜히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겠어? 저거 다 꼼수야. 왜냐면 한두 번의 상처가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랑과 좋은 마음까지도 다 그냥 하나로 일반화시켜 버립니다. 악한 것으로. 그러니 평생에 주변에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많이 있어도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까, 아무도 의지가 안 되고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결정들은 첫 번째로 내 눈에 보이는 좌우, 내 손에 잡히는 좌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서의 좌우를 살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것이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가 됐잖아요. 모세는. 만약에 그때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좌우를 살폈더니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는요, 살인 안 했겠죠. 근데 좌우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 다음 행동을 결정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살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앞으로도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은 살인이고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살인을 해요. 언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악과 맞서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이단들, 신천지 같은 분들, 저는 혹시 신천지에서 오셨냐고 해도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아니라고 그래요. 경기하면서 신천지 놈들 막 이렇게 말해요. 신천지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만 해도요, 아주 젠틀해요.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 가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최소한 그 사람들은 거짓말은 안 해요. 여호와 증인 아니에요? 그럼 예, 여호와 증인입니다라고 해요. 다른 교단, 통일교도요. 통일교세요? 예, 통일교입니다. 구원파세요? 예, 구원파입니다라고 해요. 근데 최근 100년 사이에 이렇게 거짓말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한다, 전해도 된다, 그 정도로 수준이 안 되고 더러운 이단은 신천지밖에 없어요. 나쁜 분들은 안 해요. 속아서, 잘못 알아서, 그래서 그렇게 호도돼가지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요, 그런 죄 중에서도, 악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사실 좀 저급한 그런 이단이 지금 이렇게 2022년 이렇게 고도로 많은 사람들 대부분 다 대학 나오고 이런 시대에도 그런 이단들이 나온다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악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방법은 그 어느 것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동포를 돕기 위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 회복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잠깐만, 한두 번만 아니라고 하고 풀려난 다음에 다시 만약에 복음을 전했으면 한 10만 명은 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죽은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전하시기 3년 만에 죽으신 거예요. 어쩌면 너무 하나님의 아들식이나 돼서 여기 와가지고 3년밖에 안 있는 건 조금 아쉽지 않나? 예수님이 한 10년만 더, 아니 한 2년만 더 계셨어도 한 100만 명은 더 믿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죽으셨냐면 거짓말을 못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 빨리빨리 죽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다 거짓말을 못했어, 그래요. 근데 예수 믿으면 죽인다. 믿냐? 믿는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훗날을 기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순종했더니 내일을 주시면 내일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 언젠가는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거짓말하지만, 오늘은 엉망으로 살지만 나중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도 어떻게 주기도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의 기도문. 주님께서 The Lord's Prayer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중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요? 내일도 구해야지. 내일 먹을 양식은, 모레 먹을 양식은, 평생의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daily food 이렇게 합니다. daily food. 오늘 먹을 오늘의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먹을 음식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순종과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능력, 오늘의 축복, 오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늘 불안해요. 그것이 믿음 없는 증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이고 입히실 텐데 어찌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느냐. 마태복음 6장. 이는 이방인들, 우상 섬기는 자들이 구하는 방법이다. 천부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도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입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 해결을 더하시고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오늘의 응답을 찾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좌우를 이렇게 살펴서 사람들을 보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 뒤에 좌우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있는 애굽인도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은 좌우를 봐요. 그런데 전혀 새로운 정보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좌우를 살피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순종들을 해가며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분별하는 자가 되시고 심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분별은 하시되 심판은 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지금 아까 그 말씀에서 잘못한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분별은 했어요. 그러나 분별하는 자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심판하는 자리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14절 보자.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근데 모세는요, 맞아요. 사람들이 봐도 재판관이었어요.
너 잘못했어 하면서 막 혼내고 있으면서 누군 잘못하니까 때려 죽이고. 근데 재판관에서 멈춘 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속에 감췄다. 지금 뭐가 됐냐면 잘못한 사람을 결국에는 재판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주먹으로 심판을 했고 모래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재판관이나 심판관으로 쓰시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 12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판단하는 너는 이 앞에 나온 재판관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나 보네, 이 말이에요. 너는 재판관이야? 너는 입법자야? 그래서 너가 지금 이웃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야? 내가 구원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왜 네가 나서냐, 이 말이에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judge라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judge and you will not be judged 이렇게 나오는데, judge는 영어로 판사를 말합니다. 판사가 하는 행위들을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4절. 이거 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좀 마음이 뜨끔할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거 잠깐 띄어놔 보세요. 내 하인이야. 내 하인이 서 있든 넘어지든, 다시 말해서 잘하든 잘못하든 죄를 짓든 착한 일을 하든 간에 칭찬받은 일을 하든 죄 짓고 혼날 짓을 하든 다 누구에게 있다? 이게 다 자기 주인에게 있다. 너희는 내 하인이 다시 자라고 서게 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건 알겠어. 근데 그 하인이 세움을 받는 것,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고 자라는 것은 그 하인을 세우시는 권능이 있는 분만 하실 수 있는데,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반대로 너희는 그 권능이 없다. 너희는 권능이 없어서 니들이 뭔 짓을 해도 내 하인을 일어서게 할 수 없으니까 비판 좀 하지 마. 판단 좀 하지 마. 정죄 좀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내가 복을 주든 내가 망하게 하든 서게 하든 넘어뜨리든 혼내야 될 때는 넘어뜨려야지. 내가 막 벌 주고 있는데, 아프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밥을 안 주고 있는데 니들이 밥을 주니까 애가 안 바뀌는 거예요. 너희는 내 하인이 다시 자라고 서게 하기 위해서도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판, 판단, 정죄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책망은 또 하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사실 둘 다 죄를 들추는 거거든요. 둘 다 잘못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해라. 잠언 9장 8절. 잠언 9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둘 다 명령이에요. 책망하지 마라. 책망해라. 자, 그러면요 우리 둘 다 해야 됩니다. 책망하지 말라는 것은 책망하지 좀 마세요. 그리고 책망해라 했으니 책망할 때는 책망 좀 하세요. 책망을 안 해서 망하고 책망을 해서 망합니다. 잠언 9장 8절 말씀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rebuke a mocker 이렇게 나오는데, rebuke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무섭게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판, 판단, 정죄는 안 되고 거룩한 책망은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차이인가? 둘 다 죄를 들추는 건데 둘 다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부터 하되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비판, 판단, 정죄는 사랑 없이 죄를 들추는 것, 그리고 책망은 사랑 안에서 죄를 들추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서 그 죄를 들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둘 다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 분별도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죄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4장 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거짓 목사, 거짓 성도, 거짓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무엇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하다가 갑자기 한 번씩 탁탁 어긋나요. 사람의 방법대로. 잘 나가다가 야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야 이거는 그냥 하자. 아 저 사람 그냥 빼고 하자. 아 그래도 이 사람 넣어서 하자.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넣든지 빼든지 돕든지 말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이 자꾸 섞여서 들어와요. 사실 우리가 섞인 것만 하진 않아요. 나쁜 것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것을 하면서 이렇게 섞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김치찌개도요, 똥물이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 순간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거 못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좋은 그릇을 주셔도 그 안에 음식이 담기지 않고 썩은 것들이 담겨 있으면요, 그 그릇은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들이 하는 결정들이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저렇게 결정하는 것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어떻게 하는 건가? 말씀이 있으니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분별하는 능력, 분별하는 건요, 뭐 따로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별이 된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자들이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분별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 아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인 것을 알았어요. 죄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분명히 저건 죄야. 내가 성경 보니까 이거는 뭐 100% 죄야. 그런데도 말하면 안 돼요. 냅두세요. 망하든 말든 냅두세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께서 때리든 징계하든 밥을 주든 먹이든 어떻게든 알아서 하시고 계세요. 근데 자꾸 오지랖해. 그게 믿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자꾸 나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 야, 아빠가 할 거야. 가만히 놔둬. 아빠가 가만히 할 거야. 가만히 있어 좀 놔둬. 아빠가 치울 거야. 근데 얘가 손대가지고 더 일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애기들이 잘한답시고 알아. 아빠를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좀 있어. 분명히 말했잖아.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거 내가 가다 보면 더 엎지른다니까. 야, 아빠가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아빠를 도우려고. 그런데 너 그래서 유리까지 깨졌잖아. 더 많이 혼나요. 될 일도 안 돼요. 빨리 변할 사람이 안 변해요. 내일이면 변할 사람이 우리가 막 나서가지고 그 사람이 영영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막 지적했다가. 그래서 교회 안 오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에서 뭐 상처받았네. 그래서 교회 안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상처받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상처를 안 주실 거면 안 받아요. 상처를 받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우리의 악함과 그들의 악함을 서로 부딪히게 해서 둘 다 지금 징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둘 다예요. 나도 잘못했지만 그 사람도 그냥 나 때문에 교회를 안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교회 오지도 않고 우리 때문에 교회 떠나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교회에서 이제 계속 리더가 되어야 될 텐데 앞으로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먼저 교회에 와 있었기 때문에 늦게 교회에 들어온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약간 어떻게 느끼냐면 저 사람들이 교회 주인? 나는 손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뭘 준비하고 일을 하고 뭐 하다 보면요, 자꾸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와. 그러면서 말할 때도 그래요. 내가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오는 거야. 내가 평생에. 그러면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막 우리도 상처받아. 나 때문에 진짜 연자매 또 목에 메고 죽어야 되나. 와, 나는 진짜 하나님, 나는 주인님 죽어야 됩니다. 저는 막 하나님 죽여주세요. 근데 이게 둘 다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분 상처도 안 받아요. 그 일도 생기지 않아. 애초에 우리와 저 사람이 부딪히게 해서 교회를 떠난 것도 그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누군가 내가 막 뭐 밥 먹이고 뭐 차 먹이고 막 좋게 해서 교회 왔어. 해보니까 된다.
되긴 뭐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나는 순종해서 복음을 말했을 뿐인데, 내가 순종해서 초청을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온 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와도 하나님께 영광, 사실은 나가도 하나님께 영광. 아파 보이는 일도, 때로는 회초리를 맞는 것도요, 필요해서 주셨다면, 사랑해서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들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가지 않으면요, 평생 이 안에서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도 알아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내치면 진짜 무섭게 내치시는구나. 그것도 알아야지 다시는 한 번 또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쉽게 안 나가요. 나가면 안 잡는 거 아니야? 싶어서 여러분, 책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비판과 판단과 정죄는 사랑이 없이 죄를 들추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이 없다면 상대방의 죄가 분명해 보여도 그 죄를 들추시거나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넘어지고 잘못하고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여러분과 저는 그분들을 변화시켜주고 일으켜주고 회복하게 하는 권능이 없어요.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 다 넘어지고 완전히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모세처럼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이 우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자, 이제 그 사람의 죄를 알려주면 되겠죠? 네, 안 됩니다. 한 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단 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순간이 와야 되냐면, 그 사람이, 그 지혜 없는 사람이, 그 거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으셔서 우리의 사랑의 책망을 들을 준비가 되는 타이밍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자, 잠언 9장 8절 읽었는데 다시 그 부분에 초점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보세요. 그 사람이 아직 거만한 상태인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비로소. 나 사랑하는 마음도 알겠고, 분별해서 그 사람은 지금 죄야.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 알려줘야 돼. 그런데도 말하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아직 거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만한 상태, 다시 말해서 듣는 마음이 없는 상태라면 책망, 사랑으로 죄를 들춰내주는 책망도 하지 마라. 그러면 좀 하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미워하기만 하고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다음 기회가 안 와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생겼을 때 말해주면 변화되고 좋을걸. 지금 일찍 말해가지고 교회 떠나버려요.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하지 않았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솔로몬은 지혜 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은 주여, 저는 작은 아이라 선악간에 출입할 줄 알지 못하오니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고. 솔로몬은 그게 지혜인지도 몰랐어요. 나는 듣는 마음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네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세요. 다시 말해서 지혜는 뭐냐? 듣는 마음이다. 자, 그럼 뭐냐? 지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 사람은 누구예요?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듣는 마음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책망해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나의 죄를 들춰주고 했는데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이 멘토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들춰내 주시는 거 너무 고맙다. 그래서 비로소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사랑.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랑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그거를 아는 지혜 있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시적인 표현도 항상 대꾸가 이루는 구절들은요, 이게 반대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 했으면 앞에는 지혜 없는 자라고 했어야지. 지혜 없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라고 해놓고 앞에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자, 그러면 지혜 없는 자가 거만한 자라는 말이겠죠. 지혜 없는 자는 거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만한 사람들, 왜 거만한 줄 알아? 쟤들이 왜 거만한 줄 알아? 쟤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거만하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지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누가 책망해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책망하되, 거만한 자들은, 다시 말해서 아직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거만한 사람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 책망 좀 하지 마세요. 순종해서. 그리고 분별만 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너는 끝났어. 이제 넌 내 손 떠났어. 넌 들으려고도 하고 너는 귀가 꽉 막혀가지고 너 같은 애들까지 내가 데리고 어떻게 살겠냐. 야, 너 관둬야 떠나. 연락도 하지 마. 내가 너 이름 지울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 거만한 사람들도 아버지의 자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했으면, 우리가 진짜 믿고 구했으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 믿으세요. 진짜 믿고 구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지혜가 들어가고 듣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때 사랑으로 책망을 하시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좀 힘들어도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구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분별도 돼. 말해주고 싶어. 근데 막 망해가. 그래서 못 참겠어. 왜냐면 내가 너무 착해. 하나님보다 더 착해. 그래서 내가 오지랖하는 거야. 가가지고 막 나서버려. 아직 준비 딱 안 했는데 자꾸 뛰어나가. 그럼 탈락, 실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마음이 아파도 너 사랑하는 거 알아. 저 사람 사랑하는 거 알지만 가만히 있어. 네가 나서서 망한다. 중환자실에서 삐삐삐삐 하고 가서 안고 흔들고 울고 막 진짜 빨리 죽어요. 우리는 살려보겠다고 한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식의 말씀에 좀 순종을 하셔서 기다리라면, 의사가 좀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삽니다. 그래서 막 넘어져. 떼굴떼굴 굴러. 막 사고치고 난리를 쳐. 그래도 그냥 두셔야 돼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재판관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닌데 재판을 했고 심판을 했죠. 결국 모세의 의로운 행동, 공의로운 행동, 나름대로 총대 메고 희생을 했는데 이제 모두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 양치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물어보고 헤아려야 합니다. 그것을 하는 자리가 무엇이냐?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재판은 하나님의 재판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잘 돼도 아버지 뜻대로, 망해도 아버지 뜻대로, 그때에 모두가 가장 잘 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기도하는 자, 중보하는 자,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울면서 눈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이 되면 땅 하는 신호를 주실 거예요. 그때 달려나갈 체력을 준비하시고 코어를 준비하시고. 우리 성도님도 요즘에 운동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막 거기 막 해가지고 뭐 이거를 올리고 막 땀을 뭐 하고 막 뭐 경쟁해가지고 몇 등이네 막 좋은데 좋아요. 그거 하세요.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영적인 코어가 준비되면요, 영적으로도 이제 피부가 막 좋아져요. 영적으로도 막 건강해지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내가 영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되면요, 영적인 니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막 몰려듭니다. 우리가 막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들이 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향기를 쫓아서 벌들이 모여들어요.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내 주변에 파리가 많은가? 똥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나비가 많은가? 왜 이렇게 꿀벌들이 많은가?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 왜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니까 제가 꿀벌이 돼서 여러분 곁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있잖아요. 참 신기하죠. 왜 이렇게 좋은 분들이 어디서 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오시는 분들 봐봐요. 신한주 등록한 분들도 봐봐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오려고요? 이거 오는 게 쉬워요? 그 멀리서 막. 근데 이렇게 왜 다 멀리서 왔어 보니까 지난주에 온 사람들 그렇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가까운 데 교회 없어요? 많잖아. 얼마나 많아. 아니 왜 1시간씩 와요? 여기서도 1시간, 저기서도 1시간, 이분 뭐 차 타고 20분, 뭐 하여간 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니까 우리도 다 멀리서 오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교회가 욕심쟁이 교회가 되고, 막 이렇게 우리끼리 막 이렇게 이런 교회가 되면요, 이제 여기에 똥파리들이 모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백날 전도해도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고, 이 사람들 오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라니까 가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지.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기를 여기저기 알리게 하시니까 그분들이 오겠다는데 어떻게 말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시작은 대부분 아름다워요. 시작했을 때는 다들 좋은 향기가 나는데 조금만 크면 금방 교만해가지고 내가 잘했네, 내 지분의식. 제일 위험한 게 개척교회 목사. 내가 개척했네 하는 순간 저는 이 교회 떠나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대한 지분의식을 가지는 순간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서 내쫓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는 정말 평생에, 그러니까 제가 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늘 저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입으로 자꾸 고백해야겠어요. 제가 들어서야 돼서도. 그래서 이 교회가 이름이 Father's Church가 된 건요, 딱 하나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다. 우리 아버지 한 분만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아버지 집에 모인 다 같은 자녀들이다. 누구도 지분의식 없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버지의 향기로 살아나가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희 꿈으로 주신 거를 하여간 나중에 한번 쭉 다 풀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네 번째 보여주신 그 환상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회의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또 말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회의가 즐겁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즐겁게 회의를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고, 선교회, 강한 교회가 되고, 포도송이 하나가 20만 원인데 그 당시만 느꼈어도 2011년에 야, 이건 진짜 한 그릇에 40만 원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걸 해석할 때도 그 예언하시는 분들께서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강력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력한 그런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분들과 함께 선교를 할 건데, 그 다른 나라들의 그런 정치를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선교를 협의하고 우물을 파고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제 해나가실 것을 지금 이미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곧 할 거거든요. 그게 먼 미래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지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더 순수하게, 우리들의 눈물이 멈추면 안 됩니다. 평생에, 지금의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눈물들이 평생에 모든 자리에서 간증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초신자 같은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거만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아버지 앞에서 늘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섬기는 자로, 내가 누구네 하지 않고 늘 작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겨내는 아버지의 자녀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막 쓰시고 싶은 사람 막 찾고 계시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되셔서 분별하는 자가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살피시는 그런 성도님들로 사는 모든 우리 파더스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